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구약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보통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율법서, 토라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두 번째가 예언서, 네비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성문서, 거룩한 책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게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라, 네비임, 케투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자라시고 유대 문화권에서 이 땅에 계셨던 분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예언이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세 덩어리로 구분하시죠. 율법, 선지자의 글, 이게 예언자들의 글, 예언서죠. 그 다음에 시편인데 이 시편은 거룩한 책들 또는 그 외 율법, 예언서 외에 다른 책들 이 덩어리를 이제 성문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표 선수를 딱 하나 써놓은 거예요. 시편. 아주 중요하고 또 이스라엘의 신앙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세 덩어리로 보통 나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우리 교회 3차 성경주일입니다. 우리가 1차 성경주일에 율법서, 창세기부터 5권의 책을 우리가 정독을 했죠. 2차 성경주일에는 예언서를 정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늘 3차 성경주일, 여기에서는 이제 성문서를 정독합니다. 자, 성문서에 여러 책이 있는데요. 우선 우리는 5권의 책을 읽을 것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성문서, 케투빔 할 때는 요 5권의 책 외에 조금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우선 우리는 5권의 책을 읽을 것입니다. 이 성문서는 다른 말로 지혜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이스라엘 그 문화권 말고 다른 메소포타미아 문화, 저 이집트, 애굽 이런 데 각각 다 어떤 지혜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인간 사회 다 공통이지요. 우리 한국 문화권에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성현들의, 또는 누가 제일 처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지혜로운 격언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간이 문화적으로 내려오는 글 또는 전승대 내려오는 장르로 얘기하자면 그런 지혜의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은 일반적인 문화로 얘기하면 그런 이스라엘 문화의 지혜의 전통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초점이
아주 명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 5권의 체계를 꿰뚫고 있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성문서의 중심축입니다. 이 5권의 책을 중심에서 읽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3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권은 솔로몬이 썼다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얘기를 하죠. 또 여기 그 책 자체에 솔로몬이 썼다 이런 얘기가 또 사실은 나오기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잠언입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고 잠언에 자주 나오는 표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비와 어미의 교훈, 또 그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잘 귀를 기울여라. 근데 아비와 어미의 교훈,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교훈,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거죠. 자, 잠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잠언 1장을 보면 잠언이 왜 기록됐고 이 잠언이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한지가 아주 1장 시작하면서 명백하게 나옵니다. 1장 1절은 누가 썼는지가 나오지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거를 들으면서 주님, 저 2절부터 6절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너무 좋죠, 그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6절까지의 내용이 7절에서 중간 결론을 맺습니다. 사실은 중간 결론, 잠언 전체의 중심 결론이기도 한데요. 자, 1장 7절을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 지식, 명철, 표현은 어떻게든 좋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게 보통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장면, 그림이 있죠. 미련한 사람, 또 머리에 어떤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또는 중요치 않은 걸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미련한 거지요.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거는 잠언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잠언 2장 5절 한 절 더 읽어드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그런데 잠언에서 지혜, 이게 이제 핵심 단어죠. 근데 이 지혜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잠언 3장 18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신약의 예수께서 오시는 이 모든 흐름과 연관해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언 3:18.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 보세요. 지혜를 받은 사람은 생명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장면이 혹시 떠오르지 않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그 한가운데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나무, 여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고 생명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었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의 추방은 파고 들어가면 목적이 명확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악해졌는데 악한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러면 죽지도 않고 사니까 그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3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불칼, 화염검을 생명나무의 주변을 돌게 하시고 천사를 시켜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곧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누리는 일이 갈수록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서로 넘어가죠. 전도서 12장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죠.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니까 솔로몬이죠. 근데 전도서 하면 아마 성경 조금 읽으신 분들은 거기 허무하다고 얘기한 책, 이게 아마 금방 떠오르시기도 할 거예요. 하여튼 전도서는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1장 1절이 끝나고 바로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거 없다. 다 헛되다. 결국 가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헛되다는 게 전도서 12장 거기에 또 한 번 나와요. 처음에 나오고 또 끄트머리 가서 전도서 1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전도서는 인생 허무하다, 말하자면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전도서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헛되다고 하면서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대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전도서는 1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언젠가 죽을 텐데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사람은 살면서 사고를 당하고 어떨 때는 무시무시한 참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개인의 육신의 죽음 또는 전쟁 또는 병 또는 어떤 무시무시한 사고, 그런 얘기를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합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 좀 무섭기도 해요.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 청년은 나이가 젊은 청년을 말하지 않아요. 아직 한참 살고 있는 때, 나이가 10대든 2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 능력 있어. 말하자면 삶이 자신만만할 때, 삶이 잘 나갈 때 그거를 청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심판의 날을 말하죠. 내 삶의 마지막 날을 말하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7절까지 읽었는데,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는 허사가 허무가는 아닙니다. 전도서 맨 마지막에 제가 8절까지 읽어드렸는데 몇 절 더 내려가서 전도서의 제일 끝에 2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게 이제 저자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사람이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올라가 보고 싶은 자리, 이 모든 거를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부귀 영화, 다 권력 권세, 근데 다 누려보고 솔로몬이 모든 게 헛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거 하나가 사람의 본분이다.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늘 듣는 얘기인데,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원래 히브리 말 제목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아가서가. 근데 아가서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구약의 39권 이 정경, 이 범위에 들어갈 때 논란이 있기도 했어요. 근데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노래하는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행복한 노래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든, 학문과 예술에 대한 사랑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랑이라는 그거를 노래하는 게 가장 아름답죠. 근데 아가서는 진짜 글자 그대로 연인 간의 사랑을 노래한 거예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흑인이었을 거라고도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런 여인 간의 아주 사랑을 노래한 책이고, 이 아가서는 좀 세세하게 그 장면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으면 아주 굉장히 적나라한 성적인 표현도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이 가장 깊고, 그야말로 그분의 이름 앞에 성 어거스틴 이런 것처럼 거룩한 분,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정도의 수식어가 붙을 정도의 신앙이 참으로 깊었던 분들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또는 자기의 신앙의 가장 깊은 고백으로 아가서를 설명하고 아가서를 묵상했어요. 근데 아가서, 그래서 이 책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여기시는, 이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책이다. 이게 이제 그 전통적인 기독교 해석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관계, 이 사랑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표현한 책이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죠. 이렇게 보면 아가서는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아가서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많은데 2장 10절부터 13절 참 멋진 말씀이에요. 제가 한참 젊은 시절 신학대학교 4학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큰 힘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어떤 이렇게 저렇게 목회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힘이 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주님의 음성으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대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이 힘드신 분들, 특별히 주님께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힘내라, 내 손잡고 함께 가자,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욥기하고 시편이 남았는데요, 욥기 상당히 길죠. 그리고 어렵습니다, 욥기 책은. 그런데 욥기를 어떤 각도에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살아가면서 나는 살면서 내가 잘 이해가 돼야 돼. 어떤 일도 이렇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나는 속이 시원해. 그래서 인간관계나 어떤 일을 해도 이해가 안 되면 견디질 못하는 분, 그런 분은 인생이 참 고달퍼요. 그분도 고달프고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삶이 다 이해가 돼요? 안 그렇습니다. 삶은 부조리합니다.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살면서는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지? 내가 어떤 못된 짓을 했어, 누구를 좀 괴롭혔어, 근데 그게 들통이 나서 그 사람이 당신 왜 내게 그렇게 험담했냐고 막 공격해. 그런 거는 내가 당해도 싸지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로 신앙인으로 가슴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도 나 진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진짜 사랑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사람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그런 심정도 갖게 되잖아요. 바로 그게 주제입니다. 인간 삶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세월호 그 200수십 명의 그 꽃다운 그 청소년들이 거기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또 한참 시간이 지났지만 대구에서 무시무시한 지하철 참사, 그 불타는 데서 죽어갔던 사람들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뭐 하고 계셨나?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인류 역사에서는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비인간적으로 학살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맞아? 하나님이 지금 살아가고 계신 게 맞아? 이런 거죠.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욥에게 까닭없는 고통이 마구 덮치잖아요. 재산이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죽어나가고 자기의 몸에 질병이 오고, 오죽했으면 욥의 부인이
여보,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지. 이 정도의 상황이 됩니다. 그때 욥의 주변 친구들이 여러 명이 와서 욥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권선징악.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 상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 권선징악. 또 그 다음에 인과응보. 아니 뭔가 그랬으니까 그게 결과가 닥치지.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 자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자네는 온통 주변에 선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지만 이 벌을 당하는 거 보니까 뭔가 남이 모른 죄진 거 있지? 이게 이제 인과응보예요. 또는 사필귀정, 다 그런 거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필귀정으로 다 설명이 돼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나 진짜 억울하다. 그런데도 벌을 받고 재판 판결 경과가 그렇고 그런 거 많잖아요. 욥기는 바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욥이 나 니네들 얘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 난 동의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만날 거야.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야. 욥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나중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 니네들 한 얘기 다 틀렸어. 그리고서 욥을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이 욥이 궁금한 그거를 욥아 잘 들어, 내가 이제 설명해 줄게. 이건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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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설명 안 해 주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에 궁창을 펼 때 너 그때 있었어? 너 어떻게 했는지 알아? 너 무지무지하게 힘센 짐승 악어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 그거 봤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이런 거를 쭉쭉쭉 얘기하면서 너 그거 알아?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무 소리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욥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욥기서를 우리는 읽으면서 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삶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간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 우리에게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문서의 결론, 시편. 시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책이고 또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150개 시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몇 편일까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뭐니 해도 시편의 결론은 1편이에요. 서론인데 결론이네요. 그래서 서론적 결론입니다. 자, 시편 1편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사느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적어도 3가지는 거부하고 이거는 안 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이 3가지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뭐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통해서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간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에는 악인과 의인이 대조돼서 나옵니다. 3절, 4절은 비유로 나와요. 자, 의인은 이런 그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가물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아름다운 나무, 이게 의인이에요. 악인은 아주 짧은데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5절 말씀에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또 나오는데 이거는 직설법이에요. 악인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 견디지 못한다. 영원한 형벌 받는다, 그런 거죠.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의인의 모임,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모임이죠. 마지막 결론이 6절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나를 누가 인정해 주나. 예를 들어서 이 서울에 유명한 조폭 집단이 있는데 그 조폭 집단에서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것입니다. 6절, 의인들의 길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의인, 악인. 우리는 의인, 악인 하면은 얼른 머리에 그런 게 떠오르죠. 의인, 정직하고 공의롭고 반듯하게 살고, 악인은 뭐 그 반대. 근데 그거를 바꿔야 돼요. 여기 시편 1편의 맥락으로 보면 의인 그러면 실수 없고 허물 없고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악인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기 시편 1편에서 악인이고, 그리고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공통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사실은 좀 성도들에게 부담이 갈까 봐 제가 안 해야 되는 얘기고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얘기냐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의인은 말씀 묵상하며 걸어가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악인은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 이 얘기를 들으면 뭐 부담 가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안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문서의 중심축은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근데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공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 겸허하게 듣고 깨달아 사는 것.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함으로써 주님 손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문서의 핵심 메시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어떤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요? 저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시편 23편, 우리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장면이 여러분 인생의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외간 아들, 딸, 또 손자, 손녀, 여러분 가문 대대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런 복을 받기를, 이 복이 주변으로 널리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